오늘 우리 찬양팀이랑 함께 찬양 드릴 때 늘 우리 많이 찬양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각각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살고 또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오늘 찬양 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참 저희 가정에 전도 아닌 전도가 되어서 저희 집안이 완전히 바뀌고 저도 예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른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님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명목적인 신앙, nominal Christian, 그냥 교회에 별 집안에 일이 없으면 교회 가시고 다른 일이 있으면 그게 더 우선이고 그 정도의 신앙 생활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 편찮으실 때도 그렇게 예수 믿으시라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몸을 움직이시지 못할 때 그 교회 감리교회인데요. 그 감리교회 권사님이 주신 2개의 카세트 테이프,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가 다 사라졌지만 그 카세트 테이프에 있던 설교를 듣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고 또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선한 목자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의 사촌 언니가 되신 분이 저희 어머니 대학 동창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많이 오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인데 지난번에 이제 전화로 통화를 다시 지난 주간에 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친했던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미국에 일찍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랑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지금 교회 권사님, 한국에 계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 때 같이 공부할 때 그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아세요. 아는데 왜 그때 자기한테 전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인생의 여러 풍파를 겪으셔서 그리고 권사님이 되셨지만 대학 때는 전혀 신앙이 예수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때는 나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인생의 신앙을 알았다고 하면 더 의미 있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보면 우리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요. 자, 우리 전도는 우리 제일 처음에 전도는 일단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찾아가는 거. 전도는 찾아가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구세해 주십니다. 듣든 안 듣든 찾아가야 일이 생겨나는 거고, 두 번째 전도의 동기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장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영혼에 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보고도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로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드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거에 어떤 거 안타까운 게 있으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운 거, 그죠? 여러분 다른 거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전도할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714년에 태어나서 1770년까지 있었던 영국의 신학자이고 설교자예요. 전도자예요. 특별히 이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잖아요. 이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설하기 전에 시작했던 신앙 전도 운동의 모태가 이 홀리 클럽인데요. 홀리 클럽에 함께 같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주님, 제게 영혼들을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제 영혼을 취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려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감히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영혼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주님 앞에 전할 거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긴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네? 일꾼이 없는, 일꾼이.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잖아요. 할 일은 많다,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올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보고 또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렇게 되잖아요. 워렌 위어스비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당신 차례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마음 쓰고 희생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차례라고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신경 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이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겠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여러 번 봤는데 다시 보니까 또 마음이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비디오 클립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좀 더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디오 클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일이 벌어지기를 다 바라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영어로 이렇게 하고 밑에 한국말로 번역한 거에 제대로 다 번역이 안 된 것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면, 영국에선 유명한 사경회가 캐직 사경회, 아까 캐직 컨벤션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캐직 컨벤션에서 집회 후에, 이 목사님 집회 후에 여기 4명의 노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영어에는 for pastor라고 돼 있어요. 4명의 목사들이 찾아와 자기들이 15년, 25년, 35년 전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목사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캐직 사경회가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서 그 스트리트에서 예수 믿으시냐고.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라고 그러죠. 무례하게 막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다가와서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의 바르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목회자들도 나오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가는 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이 일을 하지. 어떻게 이분이 자기가 청년 군인 때 이렇게 방탕했던 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했다고 그러는데 40년을 한결같이 한 거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죠. 또 전도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일인데, 우리가 전도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아까 읽은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우리 지금 홋카이도에서 전도하는 미셸 선교사님이 이제 치료 끝나고 수치가 다 좋아져서 24일 날 동생네 LA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회가 모이는데 당회 때 오셔서 좀 선교 보고를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이 우리 회중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삿포로에서 더 시골로 4시간 들어가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나요로라는 곳에서 하는데, 교회도 거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없는 동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 미셸 선교사님 만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는 문을 열지 않는 거죠. 복음에 관해서는 나이스한 건 아니죠. 예의 바르고 배려한다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문을 꼭꼭 닫고 전혀 나도 당신을 바다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때에 그 나요로 그레이스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부부와 또 우리 미셸 선교사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문을 두드려도 그 제일 어려운 게 일본이 못 살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지 않고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 결과가 그게 이제 일본 선교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한 여건이 열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거기 가서 지금 미셸 선교사님 다 합쳐가지고 그 우리 교회에서 벌써 파송한 게 10여 년, 또 그 전에 또 3년인가 4년 더 있으면 거의 14, 15년을 일본에서 이렇게 지내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눅 든다 그러잖아요. 주눅 들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죠. 이게 어떤 경우엔 무대에 나와서 주눅이 들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캄캄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도 담대히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원수마귀도 맞고 또 내 자신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나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내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스테반 찬옥이라는 사람, 복음에 대한 사명은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수행해야 돼. 그런 열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참 그런 열정을 갖는 것.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보내왔는데 제가 그 터키에 있는 선교사 부부를 도운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요만한 애들, 조그만 애들 둘 데리고 터키에 들어가서 몇 년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짠하고요. 복음에 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터키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살, 3살 되는 애들 데리고 아랍권에 들어가겠다고 훈련받고 12월 초에 동부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 거기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GMP 아메리카의 파송 선교사로 동부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하는데 보이 애들 2살, 3살짜리 둘을 안고 이제 선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편지와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가진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아랍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지, 여러 조건을 다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어린애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운 속이 예상되는 그곳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로 가는 사람만 열정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열정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편한 거, 좋은 환경,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은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희생하면서 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전도의 대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 맺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성탄절을 지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복음을 들고 한반도에 찾아오고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전도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복음이 부끄러워할 것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까? 자, 복음은 여러분 부끄러워할 거예요? 웃지만 마시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기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나 복음 믿는 게 너무 창피하다,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창피하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부끄러워지는 거란 말이죠. 복음이 부끄럽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이상하게 이제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걸 우리 부인하자는 것도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 복음은 부끄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걸 느끼는 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고, 교인의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벌써 우리가 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를 말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혹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보면 먼저는 대상자,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살피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한 제목은 주로 뭐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뭐 가정 식구들, 일터, 뭐 자손들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더 생겨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역사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 교회로서는 이 해피데이를 할 때, 또 전도 행진을 할 때 불신자를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하루 금식하는 거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하루 금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릴레이 철야 기도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책자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을 1000명가량 쭉 놓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갖다 주고, 내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결과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족한 결과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조지 스트리트의 무명의 전도자, 그가 40년 후에 다 포기하고 내가 열심은 했지만 열매가 없었다고 안타까워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못 볼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눈으로 그때 열심히 했는데 뭐 건진 게 별로 없네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남지 않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남는 것들이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고요. 그건 우리가 눈에는 또 손에 딱 잡히는 게 없어도 내 영혼 가운데 사실은 불신자를 놓고 금식하고 불신자를 놓고 철회하고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이름을 불려가면서 교회당에 앉아서 1시간 내내 불신자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대상자를 지금더라도 우리는 교회 행사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일생을 놓고 전도해야 할 사람이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갈까.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먼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 사람 이름을 놓고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 두 번째, 대상자의 만남을 계획하라. 우리 성탄절을 지났지만 성탄절 그다음에 연말, 연시, 연초 이렇게 참 좋은 때잖아요. 전혀 관계를 갖지 못했던 사람도 옆집에 연말이라 뭐 과일 좀 드세요, 혹은 연말이라 음식을 좀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바쁠 때 평소에는 거의 대화하지 못했을지라도 뭐 성탄절이나 연말에 음식이나 뭐 이런 걸 가져왔다 그래서 당신 이런 거 왜 가져왔어 이렇게 눈을 부라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이게 뭐냐면 친밀감,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웃이나 가정이나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웃에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좋은 이미지를 쌓아놔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이미지가 전혀 쌓여지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하려면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좀 관계를 쌓아놓아야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만남을 계획하는데, 이런 연말, 연초 이런 때가 굉장히 좋은 때고, 좋은 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음식을 좀 나눠 먹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집안에 이게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나눠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만남을 계획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어떻게 관계를 세워갈 건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을 두고 전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들이 애쓰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차례라고 그랬잖아요. It's our turn.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차례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그런 신경을 써야죠.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르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대상자, 내가 기도할 대상자를, 그리고 기도의 대상자와의 만남을 하나님 계획할 수 있는 시간, 또 열정,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자녀 되었습니다. 누군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차례가 되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됐습니다, 전할 차례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할 수 있는 열정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을 두고 그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 앞에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